인간의 본질, 대체 뭘까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요, 19세기 독일 철학의 두 거인이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바로 쇼펜하우어랑 니체죠. 이 두 사람 다 인간 존재의 핵심은 바로 의지다 라고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개념에서 시작해서 철학이 정반대로 갈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의지를 둘러싼 두 천재의 생각 싸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의지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는데 한 명은 인생은 고통이야 하는 비관주의로 빠지고 다른 한 명은 아니, 삶은 최고야 라고 외치는 철학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미스터리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심지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또 기가 막힙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였거든요. 젊은 시절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스승의 철학을 뛰어넘어서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스승인 쇼펜하우어의 생각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래야 이 반항아 제자가 도대체 뭘 어떻게 뒤집어 엎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먼저 스승 쇼펜하우어의 세계입니다. 그의 철학은요, 딱 한 문장에서 시작해요. 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질문이요. 근데 이게 그냥 기분이 우울해서 하는 푸념이 아니에요. 아주 차가울 정도로 철저한 논리 위에 세워진 비관주의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심장,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난 이걸 할 거야 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걸 움직이는 아주 근원적인 힘, 뭐랄까 맹목적으로 그냥 살고 싶다 하는 비합리적인 충동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어떻게든 빛을 향해 자라는 거,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짝짓기를 하는 거, 이 모든 게 바로 이 거대한 의지가 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은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도 예외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맹목적인 의지가 가장 똑똑하고 정교하게 나타난 형태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성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이 의지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이성은 그냥 의지가 저거 갖고 싶어 하면 내 주인님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하는 계산기 역할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는 이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 깊은 곳의 의지가 결정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의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 그 결론은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고통이죠. 왜냐하면 의지의 본질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갈망한다는 건 곧 지금 나한테 그게 없다는 뜻, 즉 결핍을 의미하죠.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결핍 상태, 이걸 고통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갖고 싶었던 걸 딱 손에 넣었는데 기쁨은 잠깐이고 그만 허무해지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끝없는 굴레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의지가 뭔가를 막연하게 만들어요. 욕망이죠. 그럼 우린 그게 없어서 괴로워요. 고통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걸 얻으면 잠깐 만족하죠. 충족. 근데 그 기쁨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엔 지루함과 공허함, 즉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의지는 또 다른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죠. 결국 우리 인생은 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추 같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아니, 그럼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뿌리인 의지 자체를 부정해버려야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끝도 없이 더 하고 속삭이는 이 욕망의 목소리를 완전히 꺼버려야만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제시한 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적관조입니다. 뭐냐면 정말 위대한 예술작품,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것에 완전히 몰입해서 잠시나마 나라는 존재, 내 욕망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지의 속박에서 잠시나마 해방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일시적인 마취제 같은 거고요.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욕망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억눌러서 의지의 힘 자체를 말려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완전한 평온의 상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끊어내고 내 안에 살려는 의지 자체를
성공적으로 없애버린 금욕적인 인간인 셈입니다. 삶의 의지 자체를 소멸시켜서 고통이라는 것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존재, 그게 바로 그의 이상향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스승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의 반항적인 제자 니체의 차례입니다. 니체는 스승의 이 어두운 결론에 아니오라고 외치면서 정면으로 맞습니다. 삶의 고통? 그거 피해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두 팔 벌려 껴안아야 하는 거라고 주장하거든요. 니체도 똑같이 의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힘의 의지. 이건 쇼펜하우어의 의지랑은 견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버티는 그런 맹목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이건 끊임없이 지금의 나를 부수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고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어가려는 아주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존을 넘어서 성장을, 안주를 넘어서 극복을 행하는 의지인 거죠. 바로 이 말,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창조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 한 문장이 니체의 생각을 전부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쇼펜하우어한테 고통이 풀어야 할 문제였다면 니체한테 고통은 더 높이 점프하기 위한 디딤돌이었던 거죠.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근육이 더 퍼지잖아요. 정신적인 고통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니체가 보기에 인간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동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뭔가 딱 정해진 본질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빚고 깎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지금의 인간은 최종 형태가 아니라 더 높은 어떤 존재로 건너가기 위한 일종의 다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꿈꾼 이상적인 인간은 삶을 피해 도망가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정반대죠. 삶의 모든 고통, 기쁨,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이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긍정하면서 그걸 딛고 일어나서 기존의 가치를 뛰어넘는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위버맨 씨, 초인입니다.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서 직접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창조자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두 철학자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나란히 놓고 딱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두 사상이 갈라지는 지점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공통점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두 사람 다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이성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 있는 의지라고 봤다는 거. 출발점은 똑같았어요. 바로 이 공통점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내놓은 정반대의 결론이 더 극적이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거죠. 표를 보면서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먼저 의지의 개념부터가 다르죠. 쇼펜하우어는 이걸 맹목적인 생존 충동으로 봤다면 니체는 창조적인 확장 욕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쇼펜하우어에게 인간은 고통에 갇힌 존재, 그래서 탈출해야 하는 존재였고요. 반면에 니체에게 인간은 스스로를 극복하는 존재였어요. 고통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다르죠. 한 명은 피해야 할 대상, 다른 한 명은 성장의 조건. 결국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 인간상부터 삶 전체를 보는 태도까지 모든 게 이렇게 정반대를 향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철학적 논쟁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 두 천재의 이야기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거든요.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쇼펜하우어의 길, 삶을 하나의 문제로 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는 길이죠. 두 번째는 니체의 길,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고 고통이라는 물감을 사용해서 나만의 걸작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립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가 벗어나야 할 어떤 고정된 실체일까요? 아니면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되어가는 과정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의지를 따르고 있나요? 네?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도 잘 들어봤네요. 쇼펜하우어와 니체 둘 다 인간의 근원은 의지이다라는 생각, 그런 주장이 이제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제 의지가 뭐냐에 대한 관점이 이제 완전히 반대로 갈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인간에게 욕망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 또 좀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생존하고자 하는 충동이라는 거죠. 생존하고자 하는 충동이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뭔가를 욕망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욕망이 있다는 것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 따라오게 되니까, 끝없는 욕망의 발현은 결국은 끝없는 고통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 자체가 사실은 가치가 없는 고통만 유발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지혜로운 인간이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인간의 의지, 욕망을 일으키는 의지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술적인 활동이라든지 예술을 즐기는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메모를 통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정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고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즉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 욕망의 근원인 의지, 즉 삶의 충동 그 자체를 버려야 된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교적이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염세적인 그런 관점이죠. 삶에 대한 온전한 부정, 삶에 대한 비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니체가 처음에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니체는 인간의 욕망이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런 고통이다. 인간의 의지가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인데, 그 욕망을 만들어내는 그 의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는 거죠. 쇼펜하우어처럼 그야말로 생존하고 뭔가를 생성하는 그런 자유로운 힘이라고 봤는데, 그 자유로운 힘, 창조성, 생성력 이런 것들이 욕망을 일으켜서 뭔가 고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의미만 깨닫고 나면, 그 고통의 의미만 깨닫고 나면 얼마든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의미가 고통을 견디게 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글쎄요, 자기가 부여한 의미,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그런 철학적인 관점이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의미 부여가 인간을 모든 고통에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선사할 것인가. 니체처럼요. 글쎄요, 저로서는 믿어지지가 않네요. 믿어지지가 않을 뿐더러 그런 고통을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이 실제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이것이 우리가 뭔가 변화되고 고쳐져야 하는 요소다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자체를 끌어안아라. 영원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창조와 생성의 의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수 있는 사람이 초인이다. 글쎄요. 일종의 지옥으로의 초대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